한번 둘러보시면서요. 반갑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한번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시죠. 이제 그 사실을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이렇게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새벽에도 함께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누가복음은 그 관점 자체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이런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도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오늘 본문도 그러하죠. 예수님의 영유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12살 때인데요. 그런 소년,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30이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이른바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이 누가복음에서 아주 잘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로서의 그 생애와 사역의 이전에,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그 집의 큰아들로서 장남으로서 이렇게 자라갔던 그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은 그래도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자라가셨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와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앞구절 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성육신 하셨는데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죠? 그리고 그 아기니까 자라셨죠. 자라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12세 소년 이후로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 키도 지혜도 자라가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때에도, 아기 때에도, 소년 때에도 그렇게 자라가시는 그 시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분명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죠.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까요? 에피소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9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우리가 쭉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정결례시 그 절기를 지키는데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도 이제 그렇게 해마다 이제 6월절이 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먼 여정을, 우리도 명절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있듯이, 근데 그때는 이 요셉 마리아 이 가정만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고 대체로는 그 유대인들이 같이, 그 일가 친척이 같이, 그 이웃들이 같이 이렇게 쭉 여행하고 같이 돌아오는데, 그 6월절 이제 의식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하루쯤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식에게 이렇게 관심이 없나? 그게 아니라 12살 정도 됐으니까 친척 중에 있겠지, 또 친구들이랑 같이 있겠지, 어불려 있겠지 이래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안 보이니까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역으로 거슬러 보는 거죠. 어디 있지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3일 만에 이제 만나신 거예요. 3일 만에 예수님을.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굉장히 완곡한 어법이죠.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이 자식 어디 갔냐?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얘야 너 왜 이런 짓을 했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12살이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계신 거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셉의 아들이 맞는데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부모와 함께 다시 나사렛으로 그가 거하던 곳으로 예수님이 거하시던 그 집으로 내려가십니다. 5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이제 그 부모와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누구에게 순종했을까요?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이중 정체성입니다. 복잡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시고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데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죠? 이제 뭐 부모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네 집의 자식이고 부모의 아들 딸이고 또 우리 아이들의 엄마 아빠이기도 하고 그런 이중 정체성 가운데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지금 이 조국의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 시민이죠. 이것도 이중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해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책임도 마땅히 잘 감당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이셨어요. 우리 바로 요 앞주에 함께 묵상하고 제가 새벽에도 그렇게 설교도 했는데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실 때에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나 세례 받으신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분명히 증언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 그러나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님은 요셉의 우리 동네 요셉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처럼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님도 요셉의 그냥 아들이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 사람 네 집 자녀이고 또 며느리이고 사위이고 또 누군가의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이고 아빠이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남편이고 아내이고 어느 회사의 직원이고 그 중에서도 상사이기도 하고 또 부하 직원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또한 우리 역시도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런 우리의 이중 정체성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정체성,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의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믿으면서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이중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고 살아갈 때에 첫째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건강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이해 안에서 올바른 실천과 적용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중 정체성에 대한 성경 안에서의 올바른 이해, 그 이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맺을 열매가 뭔가? 궁극적으로 맺을 열매가 뭔가?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셨고요. 또한 사람의 아들,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그 요셉의 아들로서 요셉에게 또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또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중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가야 할 열매, 궁극적인 열매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우리는 이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중 정체성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이해란 뭐냐면, 건강한 이해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균형 감각을 잘 가져야 됩니다.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안 되고요. 사람의 아들만 돼도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이 땅에서 살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땅의, 이 나라의 국민 시민으로서만 우리가 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균형을 잘 갖춰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해고요. 두 번째, 이 균형을 잘 잡으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모름지기 여러분, 균형은 중심을 잘 잡을 때 이제 거기서부터 균형은 맞춰질 수 있는 거죠. 먼저 균형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 직원으로서 마땅히 우리는 또 살아야 되는 거, 그런 거죠. 중심이라는 것은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한 건데, 거기에서 중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컨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의 자녀이기도 한데요. 이게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바른 균형 감각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균형과 중심이 이 그리스도인의 이중 정체성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중심, 예수님이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해도,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할 때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중심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 중심에서 나아가 요셉의 아들로서, 또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속한 어떤 직장의 공동체의 어떤 직원으로서, 멤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그 이해 안에서요, 우리가 이제 올바른 이해만 하면 안 되죠. 알기만 하면 안 되죠. 올바른 실천과 적용을 해 가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종들아,
이 종인데요. 여기 종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나 뭐 신분으로 또 그들의 삶의 처지는 여전히 이제 종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종이 갑자기 뭐 세상에서도 자유자가 되고 이런 건 아니었죠. 그래서 여전히 종인 거죠. 종들아. 그러니 육신의 상전이 있는 거죠. 종의 신분으로 여전히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들이 어떤 종으로 살아야 하나?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아닌 주께 하듯. 근데 주께 하듯, 그러나 누구에게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나 세상에서 종으로서, 직원과 어떤 부하로서 우리가 이중 정체성에서의 건강한 이해 속에서의 바른 적용이고 이제 실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중심은 뭡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라. 이게 중심이죠.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서 해라. 이게 중심이에요. 그 중심을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닌 사람 앞에서도 동일하게 균형을 잘 갖추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그럼 잘못된 이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이중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잘못된 어떤 행동이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요. 마가복음 7장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쳤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이 공경 안에는 물질적인 복량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또 복량하지 않는 것은 그 내 아비나 어미를 모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는데, 너희는 이러기를, 여기 너희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너희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때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엄마 아버지께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근데 고르반 해버렸다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자녀로서의 그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몹쓸 짓인데 오히려 고르반 이라면서 부모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이런 위선을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거짓이에요.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르반 내 드릴 거다라고 제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부모도 복양하고 공경하지 않는 아주 그릇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사람의 자녀로서의 그릇된 이해와 그릇된 이제 삶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주의 TCS 국제학교라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IM 성교회라고 저도 이번에 저도 알게 되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100명도 훌쩍 넘게 거기서 사실은 두 군데 나왔는데 하여튼 그렇죠. 한 군데만 봐도 100명도 훌쩍 넘게 나왔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대전은 이제 주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강주 TCR 국제학교 합숙하고 있다가 그렇게 절반 이상이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나이 어린 아이는 6살이었습니다. 추측컨대 그 부모들이 꽤나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부모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심지어 이제 선교사로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그 학교에 보냈다고 하지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었다고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 부모들은 생각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길러야 되지 않겠는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는 하나님이 맡긴 그 부모가 길러야 되거든요. 부모가 잘 보호하고 부모가 길러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개인 SNS에서 자신의 이 글을 적긴 했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 부모는 공경 안 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마치 고르반처럼 그러면 어쩔 거예요? 그래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야, 그건 틀리지 않았냐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때 가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소년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그 말인즉 예수님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으셨고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도,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로부터도 사랑을 입고 받고 자라가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사실은 회복해야 갈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이중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실천과 적용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직면한 도전이 있고 위기가 있죠. 그것은 곧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이중 정체성에 대한 실패, 그것으로 인한 위기이고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가 너무 소중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그 책임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보건 당국이나 정부의 어떤 대책이 뭐 공정이나 공평의 관점에서 모두가, 교회를 비롯해서 모두가 만족하기란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하다가 감염자가 나온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제일교회, 또 최근에 놓은 어떤 선교회, 국제학교 이런 등등까지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지만 방역이라는, 복음과 방역이라는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뭐 지켜주신다, 뭐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마치 그게 영적인 것처럼, 자기들만이 특별히 뭐 믿음이 더 탁월한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는데 이깟 종놈이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냐고. 그러면 예배하지 않는 교회 목사님들은, 온라인 예배하는 목사님들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배를 막고 있는 겁니까? 그게 다 보면 당신이 종 같다고 말하지만 나는 다른 종과 다르다라는 그런 이제 코스프레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정부 방침을 따르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처럼 그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온라인 예배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라고 말씀 증언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레위기에 제사의 법이 있지만 레위기에 또한 정결법이 있습니다. 부정한 자는 제사에 참석하면 그 자체가 이미 제사의 법을 어기는, 그 상위법이에요, 정결법이. 근데 그때 부정하다는 것이 종교적 의미만은 아니고 요즘처럼 감염을 막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 지금도 이렇게 병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중심을 잘 잡아야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예배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온라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혹은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소극적이 되면 중심을 놓쳐버리죠. 그러면 삶의 균형은 무너지니까 우리는 어쨌든 위기의식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을 잘 잡아가야 되지만
그 속에서 균형을 잘 잡아가야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는요, 지금 세상이 사람들이 보기에 개신교가, 교회가, 언론도 참 불만이기, 저는 언론도 참, 역시 언론은 그렇구나. 자극적인 것만 보도하는 거죠. 어쨌든 보기에 정말 이상한 집단처럼 그렇게 이제 인식이 퍼져간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지난 1월 달에 질병관리청에서 우리 코로나 1년 동안 확진자의 감염원에 대한 발표 자료가 났는데, 교회발 확진자의 수가 감염원의 그 교회발이 11%라고 발표했습니다. 질병관리국 공식 발표죠. 물론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11%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 몇 명을 여론조사했고, 뭐 신뢰 구간은 어떻고, 이거 다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한 1000명 이렇게 여론조사했는데요.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 속에서 교회발, 이른바 교회발 확진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44%가 나왔다는 거죠. 질병관리청은 11%라고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44% 훨씬,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윤실이라는 기독교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기윤실이 2020년 꼭 1년 전 1월 달에 조사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거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32%였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낮죠. 32%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올해 1월 달에, 1년 지난 올해 1월 달, 그러니까 코로나로 한 해를, 작년을 보내고 나서 올해 1월 달에 동일하게 한국교회 신뢰도를 물어보니까 22%가 나왔습니다. 1년 만에 11%가 또 감소한 거죠. 21%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당신이 개신교인입니까? 아니면 이제 비신자입니까? 물어봤을 때,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해서 개신교인은 70%라고 대답을 한 반면에, 비개신교인은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9%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국교회를 신뢰하는가, 호감을 갖는가 9%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 가정, 도덕, 윤리 등 이런 건강한 사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개신교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 개신교인의 97%가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되죠. 어떤 이 사회의 생명과 가정과 도덕과 윤리, 건강한 사회 가치를 위해서 마땅히 교회가, 기독교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개신교인은 97%가 그래야 된다고 대답한 반면에, 비개신교인은 57%만이 그러면 좋겠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거의 43%, 절반 정도는 교회에 대해서 그런 기대도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마, 사고나 치지 마라. 피해나 불편이나 끼치지 마라.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억울하다. 물론 우리가 교회적으로 잘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금의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죠. 여전히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그야말로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이중적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정말 건강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부터 묵혀있던 한국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병든 모습, 신앙이 이번에 이렇게 저는 드러난 것 뿐이다. 사실은 그리도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리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 이 이중 정체성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위선적 신앙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중적이 돼버리죠. 이중인격, 그런 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버리죠.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야 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예수님이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지금의 조국 교회의 고민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웃을 여전히 사랑하고 섬기려고 해요. 굉장히 구제도 하고 사회복지법인도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근데 세상의 교회를 볼 때 사랑스럽지 않는 것은 참 유감이고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은 사랑한 거 맞나요?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사랑도 옳게 하지 않은 거죠.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죠.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기도하는 믿음이었어요. 또 구제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향한 기도가 있었고 사람을 향한 구제가, 사랑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할 때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 그 성령의 열매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을 입어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죠?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요. 근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열매는 또 기도나 예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래서 중심이 중요하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뭡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 그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다 사랑과의 관계, 이 성품적인 것이거든요. 9가지 열매지만 그냥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중심을 잡았을 때,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또 기도만 하고 또 예배만 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오가기 힘들더라도 부모님 잘 공경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삶의 어떤 직장의 그런 현장에서 죽게 하듯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그 사명을 또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 그를 위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심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이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잘 서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 멀티잖아요. 멀티.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살아야 되고 사람의 자녀로서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살아야 되고 또 이 땅의 시민의 의무도 책임도 잘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요,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예배 생활도 해야 되고 또 형제를, 이웃을, 또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기도 해야 되고 그러나 또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려면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백성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이제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종으로 말할 때 그 종의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인데 그 종의 비유 볼 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게으르다고 했을 때 그건 그냥 게으른 거지 악하다고까지는 잘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종이니까요. 종이 게으른 것은 주인에게 녹을 받으면서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았으면서 종이 게으른 것은 사실은 악한 게
맞죠? 직장에서 월급 잘 받아 잡수시면서 그 녹을 받으면서 게으르면 그건 부도덕한 것이요. 그건 악한 게 맞는 거죠. 그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중 정체성 가운데 균형을 잘 맞춰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중심을 더 잘 잡아가야 되고, 한쪽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쪽을 나는 그냥 가정에만 충실할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도 함께 충성해 가야 되죠. 물론 범사에 다 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느 쪽에 더 집중해야 되고 힘을 쏟고 그런 건 있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그죠? 그리고 또 사람의 자녀로서도 이중적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 딸, 이 부르심,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 조국교회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